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6번째 말씀, 교회는 기도가 살아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장로들의 그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장로들의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겠죠. 기도 외에는 교회 사역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 절대 자원을 공급받지 않고는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교회는 기도가 너무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는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죠. 개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장로들, 목사들에게는 개인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는 사역을 하다 보면 새벽기도, 신방기도, 많은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러한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늦게까지 일하시고 이른 새벽에 개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후에는 꼭 혼자 따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개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쓴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계속 반복돼요. 언론, 혼자. 예수님은 그 외롭게 혼자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세,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사도들, 바울 이분들은 다 개인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조지 뮬러나 허드슨 테일러 같은 분도 큰 업적을 이룬 분들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개인 기도가 아주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박윤선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학자이시지만은 기도를 무지 많이 하신 분이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했는데 그분이 기도했던 책상이 따로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은 한국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이 컸고 그분이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목사가 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목사가 된다면은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몇 개를 뽑을 정도로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목사와 장로들이 너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요즘 저는 이렇게 기도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첫째는 자기를 죽이는 기도, 자기를 죽인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말은 내 뜻, 자기를 죽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육을 죽이는 기도입니다. 정과 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어렵습니다. 육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육이 철저하게 죽고 영으로 가득 찬 이런 기도가 우리 개인 기도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바로 이 컨텍스트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한 기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에 그 사명을 위한 기도의 부르짖음은 너무너무 처절했어요.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이 큰 고통은 사명을 감당의 큰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고통까지도 감당하고자 하는 기도의 울부짖음입니다. 우리도 개인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죠? 믿지 않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수없이 반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주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사명이 넘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비전이 없고 사명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아무리 영적으로 힘들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는 아프지 않는다고요. 아이가 밤새 버텨서 잠을 한숨 못 자도 엄마는 지치지 않고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위해서 일합니다. 사명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온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참 잘 가르친 것이 하나 있는데 아주 사명을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온마음교회 설교하고 나를 집에다 데려다준 장로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 하도 그 분명한 사명감을 심어줘서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은 교인 수가 떨어지고 헌금도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 온마음교회는 교인 수도 안 떨어지고 헌금도 전혀 안 줄어든다 그렇게 했어요. 사명 매우 중요해요. 이처럼 교회는 개인 기도가 필요한데 개인 기도는 첫째로 자기를 죽는 기도, 둘째로 사명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하는 장로들이 살아있어야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은 거의 40년 동안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집이 올림픽공원 옆에 방이동에 살고 있었고 교회는 행당동에 있었는데 참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직장이 인천에 있어요. 인천까지 직장에 가요. 갔다 오면 집에서 문방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갔다 와서 또 문방구에서 이렇게 밤늦게
잠을 자요. 그런데도 이 먼 곳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보면 항상 기도처를 마련하여서 늘 기도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매주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도 하고, 또 사찰 집사가 없을 때는 이 사찰 집사 일을 거의 다 도맡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웃고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를 해줍니다. 근데 엊그제 우연히 어떤 그 기록을 보다 보니까 약 20년 전에 우리가 큰 예배당을 구할 때 헌금을 했는데 엄청난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 그분의 형편으로는 그렇게 헌금할 형편이 못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가? 저는 이제 보통 성도들이 헌금 얼마나 거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는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엄청난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은 그냥 그 말로만 기도한 게 아니고 그 삶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도 이 장로님은 연로하시지만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개인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이런 분들의 역할은 교회에 큰 힘이 됩니다. 이처럼 개인 기도가 매우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서로를 위해서.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로 해요.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그랬어. 믿음이 연약한 자는 개인 기도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 기도하라고 하면 5분 이상 앉지 못하고 일어난 사람 참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주 좋아요. 때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별로 응답도 없고 그렇지만 서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용기를 얻어가지고 또 나를 위한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아무리 개인 기도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개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저의 목회를 돌이켜보니 성도들이 혼자는 기도하지 못하지만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많은 성도들이 호응하는 걸 보았어요. 한 번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는데 평소에 새벽 기도에 한 30여 명 나오던 사람들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니까 300명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40일을 했어요. 그들 중에는 먼 거리에서 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한때 주일 오후 예배를 그냥 저녁 예배로 바꿨어요. 그래서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거의 낮 예배에 참석하는 수만큼 많을 정도 많은 사람이 와서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침체기에 접어들면 제일 먼저 취하는 태도가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가지고, 기도 모임이 있을 때는 저는 단위에 서서 성도들과 함께 큰 소리로 1시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성도들이 기도에 힘을 얻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전화를 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묻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고 서로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하다가 한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이제 물어봅니다. 기도가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무엇인가? 기도하지 않을 때와 다른 것이 일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의 기도 생활에 큰 진전과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 운동에 살아야 합니다. 장로들은 목숨을 걸고 개인 기도에 힘쓰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는 서로의 기도를 하도록 도우면 기도 운동은 금방 교회를 살려내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 기도, 서로 기도 힘씁시다. 감사합니다.